교회는 물론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주제이고 반드시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질병이 낫는 일이에요. 귀신이 쫓겨가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오늘 우리도 굉장히 소중하게 사모하고 있는 바이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있어야 될 교회가 이런 임재를 방해하는 일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한 일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첫 번째 부분은 교회에 파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파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서로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건설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을 중심으로 하는 일들이 생길 때에는 교회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목숨을 걸고 선교해서 세운 초대교회들, 특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처해졌다,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며 또 얼마나 아픔이 컸을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교회의 분열과 아픔을 막으려 했던, 이 문제를 막으려 했던 사도 바울의 간절함을 오늘 우리가 같이 보며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가면 11절과 1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주시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가 내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바울이 받은 편지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은 소식을 받게 되었는데 글로의 권속들로 불리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 분쟁이라고 하는 이 파가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글로의 권속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노예들 또는 해방된 노예들이 계속해서 그 집안에 속해서 일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왜 이 이야기를 전했는가? 그리고 전해진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누어져서 서너 개 파의 형성을 가지고 서로 대적하는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니, 자기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당연히 초대교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갓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가지고 오는 어떤 다른 문제들이 있는지 우리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방편마저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선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권위, 자신들의 세속적 탐욕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러한 옛날의 구습을 버리지 못한다면 사단은 반드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것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킨 바로 그것이 세례였다면,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일입니까?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상징과 방편으로 세례를 꼭 받아야 함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도 세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당신의 몸으로 직접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제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가 마치 오늘날 저작권이나 되는 것처럼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세례에 대한 저작권 아닌 저작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례를 주었나?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나? 요즘으로 말하면 누가 더 정통성을 가졌는가? 누가 더 권위자인가에 대한 권위의 다툼으로 이것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세례는 누구에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세례의 본질의 문제를 제껴놓고 비본질,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부분으로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세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는 것은 순수한 복음만이 진정한 구원의 역사요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놀랍게도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과 할례에 매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당시에 자기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신이 이방인인 만큼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따랐습니다. 이런 이방인들끼리 서로 뭉치면서 파벌을 만들기 시작했고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 또는 개척 목회자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그리고 스스로 그들도 이러한 말로 또는 이러한 파벌로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일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아볼로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세계 최고의 학문의 도시라고 하는 애굽의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성경 지식과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의 전통은 철학과 수사학을 열광적으로 중요시했습니다. 그런 전통을 가졌던 이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 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였다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설교, 더 품격 있는 권위자의 말씀, 그것을 원하는 성도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볼로에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설교자, 좋은 성품, 또 좋은 이런 목회자로 얼마나 더 좋은 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면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아볼로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무리를 지으면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다른 이들을 차별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바로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게바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게바를 중심으로 파벌을 이룬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울과 이방인들이 소홀히 여기는 율법과 할례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게바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초대교회의 수장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게바, 아볼로와 같은 사람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들로 보면 가장 설득력이 있고 좋은 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만이 신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는 이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체험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영적인 교만과 독선, 그러한 주장과 행동이 교회 안에 퍼지도록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여러분, 노예였거나 또는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체, 노예들이 해방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자체 외에도 타지에서 온 이들이 자신들의 신앙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구성원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바로 그런 결과를 막는 일이 여기에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결과가 고린도 교회가 초대 교회 중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로, 그리고 은사와 은혜가 넘쳐나지만 이로 인하여 오히려 더 많은 분열과 문제를 아는 교회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애써서 이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도 애써 기도하셨지만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분열과 다툼의 문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먼저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위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고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게 했고 우리가 교회를 이만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세례를 베풀고 심지어 교제를 하고 봉사를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간 스스로 만족하는 것 중 하나가 고행입니다.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고 성취했다는 것이 가져오는 바로 그 허상이죠.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기독교도 이것을 답습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방송 다큐멘터리 가운데 차마고도라고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티벳 고원을 넘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일생에 한두 번 그것을 순례자로 넘는 이들은 삼보일배로 그 험한 산을 넘어갑니다. 수레에 가득히 신발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신발을 계속 길바닥에 끌면서 밀면서 그 고행의 순례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인해서 자신의 만족 또는 성취, 물론 여러분 사람 마음이 수양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수양을 통해서 선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또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 즉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대가와 희생이나 또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도 없지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도 없이 값없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함,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고린도서의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후반부 있는 13장에서 명백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거짓 신앙, 가짜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이죠. 성경은 명백히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책망을 받는 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바른 신앙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2020년 1월 헌신의 달 마지막 주일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더럽고 추한 죄는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기대에 찬 그런 프로그램 또 그런 예배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예배 외에는 온전한 예배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이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길의 중심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변질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다시 말하면 각자의 생각과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랫동안 사탄을 주로 섬겨왔던 이들입니다. 그들의 주님이 사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사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어느 틈에 그들이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쪽으로 모이기 시작하다가 그들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 사탄이 가져오는 바로 그것이 주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초기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조금 앞쪽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교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초기 회심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데바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몇 명 세례를 주었을 뿐이고 자신은 그 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를 몇 명 베풀었다, 그래서 몇 명의 교회를 세웠다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공로를 세웠는지 하나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만이 높아지시고 주님만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 삶이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동안도 열심히 살아오신 줄 압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십시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헌신하십시다. 주님께 헌신하는 길에 꼭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교회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으로만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말로
잔소리를 하고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을 향해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험담이 되고 더 잘못하면 이것은 이간질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할 것으로 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이 혀가 그만큼 다스리기 힘들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시작은 바로 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울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을 통한 분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종종 이러한 말로 인한 분쟁은 내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때로는 많은 생각 속에 번민하며 밤을 지새울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직장 안에도 있고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잘 이용하는 단체들이 바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일말의 가책도 없이 모략을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모든 문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교회가 2020년 한 해 동안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쟁하듯이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될 때 구원의 목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 부천 산성교회에 나아가서 이 나라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나라인데 남북으로 나누어진 지 70년이 훌쩍 넘어가도 여전히 분열과 대립이 있고 이 나라 남쪽마저도 서로 하나가 되면 좋은데 계속해서 분열과 다툼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세워주신 교회들마저도 하나가 되지 못한 채 서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총회에서
이제 온 교회들을 향해 내놓은 것처럼 이제 이 민족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 교회가 먼저 이 일에 앞장섬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써 이런 일들이 금년에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교회에 채워지고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며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